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새로운 선배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선배님은 모세예요. 모세. 잘 아는 이름이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선배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려면 그분의 독특한 탄생과 유년 시절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하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 옛날 이야기가 중요해지시나 봐요. 내가 몇 년도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스라의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모세도 이 유년 시절이 좀 독특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들었지요. 요셉 선배님 이야기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지 않습니까? 요셉의 때에 이 요셉과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디로 이사를 가지요? 애굽 땅,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다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요셉이 왕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이 형제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수백 년을 사실은 지냅니다. 그 민족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100명도 되어지지 않는 가족이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중에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제 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숫자는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손님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매일매일 과도한 노역과 벽돌 굽고 볏짚 자르고 파피루스 종이 자르고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계속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늘어나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좋아진 것 같지 않잖아요. 노예가 됐다니까요.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가 된 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집트 왕에게 또 위기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데, 파라오라는 말이거든요. 바로라고 부르는데, 어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눈여겨보다가 야, 저것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랬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못된 사악한 칙령을 내리자면, 야,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 아이들은 병사들이 다 걷어와, 그리고 강물에 다 집어던져서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끔찍하지요. 그렇지만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수로 방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생떼 같은 아이를 놓아도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지키고 서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산파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어머니의 손에서 빼앗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태어났냐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세 선배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모세 선배님이 태어났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세가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도 생명을 잃어야 되지만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너무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받는 산파는 이걸 이집트에 보고해야 되는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산파와 함께 마음을 먹고 이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석 달을 몰래 숨겨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여러분, 석 달짜리, 3살짜리도 안 될 건데 석 달짜리 애한테 애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죠. 얘야, 똑똑히 들어라. 지금부터 네가 우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냈다가는 너도 엄마도 아빠도, 그러니까 절대로 크게 응애 하면 안 되고 조그맣게
환하게 울어라. 여러분 그거 알아듣는 석 달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수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니까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하여 갈대를 엮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이 예쁜 남자아이를 이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마음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손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가운데 쫙 흘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아무도 도살피지 않는 그저 흐르는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조차도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 상자가 흘러가게 하셨냐니까 아이가 없는 바로의 여동생,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목욕터로 이 상자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하셨어요. 마침 그때 이 바로의 누이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뭐가 떠내려와요?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곁에서 시종드는 이에게 명령을 했겠죠. 얘야, 저기서 뭐가 떠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 한번 볼래? 공주님, 세상에 남자아이가 들어있는데, 아기가 들어있는데요. 아이가 들어있다고? 가져와봐. 그 보니까 여러분 볼이 빨그락하고 너무 예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처럼 예쁜 남자아이 말을 하고도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남자아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여동생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매료가 되어서 이 아이, 내가 아이가 없으니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 모세는 태어나기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나기는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느껴도 참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했네요. 오늘은 조금 되는 날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거둬서 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우리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운명이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가 이미 40쯤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데요. 그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거취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선택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노라. 한 번만 더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 왕자는 아무나 됩니까? 심지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때 이집트는 세계에 손꼽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근방에 있는 온 세계의 좋은 것들이 그 나라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고르는 최고급 명품들로만 그 왕궁의 사람들이, 왕족들이 사용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옷은 전부 다 팔에 감으고 샤땡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름만 알고 사실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름 다 어렵대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명품 이름을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모가 어떻고 아르마니가 어떻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전부 생활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과일, 저 멀리서 오랜 세월 동안 수입해서 들어온 제일 좋은 옷감으로 만든 명품 옷,
그리고 그의 명령 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가 나갈 때는 자기 발로 걷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왕자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나이가 차면 이제는 자기가 이 왕궁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성공을 잘 누리고 지킬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왕자로 살기 싫습니다. 내가 왜 더 이상 이제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제 다 컸단 말입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 자기 형제들이 누굴까요? 왕궁에 사는데, 일단 보시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자기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민족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노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엇박이 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면 왕이 얼마나 이 노예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밤낮으로 쉴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펴면 채찍질 당해야 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도 그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매 맞고 일하고 매 맞고 일하고 매 맞고 일하고 매 맞고 일하다가 쓰러져 자는 것이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채찍질하는 자를 눈여겨봤다가 의분에 못 이겨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그만 살해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이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행동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는 바로에게 입적되어서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런갑다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왜? 라고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양돼서 살잖아요.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살았는데 노예를 보고 형제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너무 놀라웠는데요. 모세를 친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 했죠. 그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상자에 떠내려 보내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꼬마 아이였던 모세의 누이를 따라가 보라고 보냅니다. 따라가서 저 상자가 혹시 엄한 데 걸리는지는 않는지, 짐승들한테 건들리지는 않는지, 나일강에는 악어도 살잖아요. 한번 이거 따라가 볼래? 해서 이 딸아이가 갈대 사이를 몰래 이렇게 갈대길을 따라가면서 상자가 어디까지 가나 하고 막 다른박질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상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목욕토로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갈대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이 아이 너무 예쁜데 우리가 키울까? 이야기도 다 들었죠. 그때 이 꼬마 여자아이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그 아이 기르시려면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때는 산양 초유로 만든 분유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귀한 신부는 자기가 젖 먹이지 않죠. 그래서 보통 임신한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유모로 들여가지고 이 여인이 대신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젖동생이라는 게 생깁니다. 젖동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아이가 있는 여인을 유모로 들여서 젖을 빨면 이 여인의 친아이도 같이 젖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달라도 둘이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젖동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이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모세의 누이가 뭐라고 했냐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딸은 이런 딸을 낳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 그 여자 좀 소개해 줄래?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럼요, 누구긴 누굽니까? 아들 낳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을 죽을까 봐 못 키워서 강물에 쓰린 가슴에 떠내려 보냈던 모세의 친엄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유모로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듣고 알고 믿고 자랐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후드려 패고 매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애굽의 관료를 봤을 때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죠.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 후에 모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자 자격 잊어버렸습니다. 왕궁 살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로 쫓겨서 광야에 숨어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외국의 왕자로 살면서 자기 형제들의 고통과 핍박 모른 채 하면 됩니다. 마음 아프지만 나는 바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내가 그들과 한 민족인 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내가 그들의 편을 들어서 바로에게 반기를 들었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나의 안위와 평안이 와장창 작살나는 그런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들의 고통과 핍박을 눈을 징끔 감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안에 솟구치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자신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자신의 선택을 맡겼던 거죠. 모세의 선택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세의 선택은 포기였습니다. 뭘 포기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좋은 것들을 포기했고 자기의 안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죠.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의 이 선택과 포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있는 죽음과 사망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품에 묻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죄악으로 누리는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행동과 믿음을 보였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처럼 고통받고 아프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은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도 못 모르는 전도사 때는 돈 그따위 거 없어도 돼,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어 없어질 몸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기는 좋더만요. 참 편하고.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그냥 아이들,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서 수련회 강사 이런 것 갖다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갔을 때는 저도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갔는데 뭐 보니까 저 빼고는 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유명한 분들 사이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분들 사이에 가는 바람에 호텔을 잡아주대요, 숙소로. 그래가지고 완전 밝은 형광등 불이 아니라 호텔 불 알지요? 주황색의 개슴츠레한 불.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와, 그렇게 티미하게 해놓습니까? 호텔은 눈 침침하게. 제가 촌스럽죠 조금. 어쨌든 갔는데 이렇게 우아하고 금색 대리석 그리고 약간 대접받으니까 좋기는 좋더만요. 차로 데려다 오고 차로도 모시다 주고 세상에 제가 황공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 겪으니까 아이고, 내가 말씀은 죽을 좀 쓴 것 같지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기분은 좋네 하고 제가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아프고 돈 없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누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불편하죠. 솔직히 불편하고 힘들죠.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게 누가 쉽겠습니까? 왕자로 살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지발로 걷어찹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마땅히 자기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버립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모세의 선택과 포기가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그는 죄악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할지라도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할렐루야, 그 선택을 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선택은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냅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용기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포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한참 뒤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도 아니고 구약의 예수님보다 엄청 오래전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고난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게 됩니까? 목사님, 믿음은 다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보다 그건 더 큰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고민해야 될 은혜의 자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신학적인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은혜의 측면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에 배울 때 조금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없는데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안 임했는데 받은 걸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족장들은 어디 살았다고요? 텐트에 살면서 뭘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실 성을 보고 살았다. 안 지어졌는데 뭐로 여기는 겁니까? 받은 걸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뗄 때도,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지을 때도 뭘 봤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산 게 믿음이었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땅에서 머물러서 나중에 장차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다시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 멀리 보자고요. 조금 멀리 보면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끝까지 멀리 보면 이 약속은
저 멀리 보면 어디에 딱 도착합니까? 이 땅의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누구에게 도착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믿고 사모함으로 선택하고 고통받은 것은 결국은 언약을 저 끝까지 멀리 보면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도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똑같다고요? 약속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와 고난을 겪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모세를 포함해서요, 그 모든 믿음 안에 일어나는 선택과 포기로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뭐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신학적인 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어렵지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하다가 매 맞고 선교하다가 고통받는 것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삶의 매일 말입니다. 마땅히 내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욕심내도 괜찮고 내가 좀 남의 것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좀 잘 살아도 되고 형제간에 다툼이 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싶고 내가 이거 조금 더 많이 남겨서 조금 눈치 보이지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내가 이게 더 좋고 세상 게 더 좋아서 탐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니까 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처럼 믿음 안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선택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아픔들을 뭐로 다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네가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내가 그분께 드릴 것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그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하려고 애쓰고,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하여 포기했더니 그걸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나눠주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삶의 선택과 포기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조금 가난해지기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하루 내 것을 조금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오늘 앞에서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남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도 손 놓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데도 양보하는 거고요.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데도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시거든요. 얘야, 네가 오늘 그 작은 것 하나 움켜진 것 놓음으로 네가 내 아들의 죽음을 더 영화롭게 하였구나. 너에게 참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것인 것을 네가 믿음으로 알아 눈물로 그것을 포기함으로 네가 내 아들의 죽음을 더 아름답게 했구나. 얘야,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진짜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포기요, 믿음은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가난하기를, 주를 위하여 고통받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그만한 것도 내어놓고 포기하기를 결정하면, 그게 더 값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 믿음으로 살고 포기하고 선택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현재 애굽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언약의 복,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늘의 천국의 복과 상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세상에 누가 왕자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름이 왕자입니다. 호동왕자잖아요. 아닙니까? 제 이름이 왕자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 동생은 남자임에도 어릴 때 별명이 낭낭이었습니다. 호동왕자랑 세트가 낭낭공주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왕자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 누가 왕자로 살지 노예와 형제들을 드러내고 도망자로 쫓겨서 광야에 숨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을,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삶을 누가 자기 발로 걷어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확고하고 영원하고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켜져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상을 베풀어 그들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과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십시오. 거룩하게 선택해야 할 것들은 잘 구별하여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더 큰 은혜의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리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